막힌 담을 허물고 지어져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죠.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처럼 이렇게 환영해 주는 곳 또한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사도 시키고 축복성도 불러주기도 하죠. 마치 길을 잃은 어린 양이 찾아온 것처럼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뜨겁게 환영해주고 맞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새 가족들이 막상 들어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가지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공동체 중심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아도 어느 순간에 벽이 있는 것 같은, 담이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 편과 내 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치 유대인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고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장벽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에베소 지역 자체에서 그것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곳에 살았던 이방인들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의 공동체 같은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 안에서 이질감이 있고 장벽이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신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양반과 천민이 함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양반 교회가 따로 있었고 천민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었죠. 그리고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그래서 기역자 교회가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차이와 장벽은 사실 겪고 뛰어넘기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태어나서 자란 배경이 다르지만 그래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들의 차이는 문화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질감 또한 그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익숙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살아온 이방인들을 그들은 개처럼 취급했죠. 또 자유분방하게 살아왔던 이방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의 강요를 매우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막힌 담과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고 그것들이 결국은 교회의 본질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담은 어떻게 쌓게 되는 것일까요?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기적인 마음이나 미움과 차별로 담을 쌓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세운 담들은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둬서 고립시키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이방인이나 죄인들과 다르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구별된 자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의 체계 속에서 담을 쌓고 성을 쌓으면서 살아왔죠. 그 안에 있는 자기네들만 거룩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 담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아야 된다고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여긴 것이었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담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은 복음의 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 집사들이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였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맡겼죠. 그러할 때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유대인들로서의 담을 계속 쌓고 살았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없었겠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회 지평을 열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이었던 바나바가 있었고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가 있었고 유대인의 대적자 젖동생이었던 마나엔 또한 있었죠. 심지어는 한때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가 되니까 그 교회가 역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로 기뻤겠죠.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차츰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내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나타난 것이죠. 이 장벽들을 없애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최우선의 과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장벽들을 어떻게 없앨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통해서 바울이 오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관점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먼저 과거의 처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분열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과거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접하게 되면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교회는 이래야 하고 성도는 이래야 하고 너는 이래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만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불만을 갖게 되고 교회는 분열하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장 2절에 보면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는 전에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에도 그때, 12절에도 그때라는 시절들을 시작합니다. 과거에 그들이 어떠했는지를 그 처지를 상기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전에 과거에는 에베소의 교회 교인들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읽어보면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은 자들이 보기에는 할례 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예외되는 외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계측을 받던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념으로 교회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12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약속의 언약에서 제외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존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도 구원에 대한 약속의 언약인데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약속이라도 예자에게는 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한때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 되지 못한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내린 처방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는지 깨달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에는 그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장벽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제는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뭔가 달라진 변화가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장벽을 뛰어넘기 전에는 저 멀리서 그저 지켜보면서 감히 뛰어넘는 것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은혜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장벽을 중심으로 그들은 서로 남남이 되었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였죠. 15절 중반에 보면 중간에 있던 담을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받은 그 율법을 중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별되어졌죠. 구원받도록 선택받은 자와 심판받도록 저주받은 자가 구별되었습니다.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기준을 삼는 높은 장벽이 있었죠. 그런데 한순간에 그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장벽을 허물고 분리하던 그 중간의 담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나니까 둘로 나뉘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장벽을 허문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하고 14절에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에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또 보면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지통하고 있던 이 장벽을 무너뜨리셨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5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성소와 지성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그 벽들에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아갈 길이 열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이렇게 막힌 담을 허물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화목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어진 담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 담을 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 되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내린 처방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원의 장벽이 진입 장벽이 너무나 높아서 그곳에 근처에 있다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장벽을 허물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장벽이 허물어졌고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 살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랬습니다. 외인이라 하면 영어 성경에는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도 외국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와 국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죠. 어느 정도는 외국인이라 해도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권리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나그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잠시 들렀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잠시 머무다 갈 뿐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이 권속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돌아볼 무리라는 뜻입니다. 가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돌볼 의무와 책임이 있는 식구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외국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손님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실 의무와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와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고 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의 건물에 비유하면서 20절에서 설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건물을 지을 자재들이 필요하겠지요. 땅이 없으면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땅을 샀으면 건축 자재를 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들 위해 우리가 집 터 위에 터가 기본이 되어지고 그 위에 서로 연결하여 집을 지어져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춧돌, 모퉁이 돌인데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선지자들의 말씀의 터 위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기둥을 세우고 서로 연결하여 집을 짓는 것은 그 사명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막힌 담을 허물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가는 건물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되어져 가고라는 동사를 썼고 뒷부분에 보면 지어져 가느니라고 하는 동사를 썼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됐다, 지어졌다고 완성형으로 쓴 것이 아니라 되어지고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건물을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지어져 갈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시 우리를 교회로 하나로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됨의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하겠죠.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담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도 담은 허물어져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허물어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주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9절에 보면 화목해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화목해야 하는 말씀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든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방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외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막힌 담을 허물고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지어져 가고 하나 되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소망이 없던 자였고 죽었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늘 기억해 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지어져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서로 권면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손이 붙잡고 함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